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공부에서 제가 몇 가지 특징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개종에 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엠필드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1741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그의 이제 목회인데 특별히 목회가 노샘프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의 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으로 407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신앙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성은 회심과 변화된 삶만 아니라 과잉, 무질서, 교회적이고 신민적인 분열들을 일으켰다. 이거 상당히 좀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만 합니다. 대각성은 밝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빚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1차 대각성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2차 대각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차 대각성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는 오늘은 서론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1741년부터 진행되어진 것이라 하고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18세기를 지나서 19세기에 이르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주요 인물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다면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주요한 인물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이제 1757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 이후에 1800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인물이죠. 이분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뭐 이분 때문이 아니라 대각성이 있어진 지 한 100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과잉, 무질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각성의 환타지를 갖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 그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 있다고 조화들을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후에 한국 교회는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진리입니다. 부흥 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만 관심이 있죠. 부흥, 성장. 그 다음에 오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가는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겠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2차에서 어떻게 이제 1차에서 2차로 가는 이 중간 과정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역사 공부의 핵심인 것이죠.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하고 그거는 그냥 교과서 읽는 게 좋죠. 그래서 대각성 다음에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는 마치 한 면을 보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간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성을 한편으로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 1741년에 엠필드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는 그것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책을 그는 쓰게 되어지고 46년에 5년 후에 한참 부흥합니다. 교회가 한참 막 수적으로 부흥하고 그냥 울고 막 집회만 하면 울고 막 쉽게 말하면 부흥입니다. 매주마다 부흥입니다. 그냥 한국 교회가 환타적으로 꿈꾸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이 책을 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흥분과 감격을 정죄하고 싶은 자들도 생겨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참되고 진정한 신앙을 변호하고 영적 각성, 진정한 영적 각성이 뭐냐? 그것을 이분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저는 필독서라고 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신앙에 대해 부흥적 비판자들의 이상에 반대하여 모든 종교의 본질이 거룩한 사랑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랑은 내적 특질과 실천적 결과들을 그 순수성이 증명된다고 본다. 이 실천적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말합니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됩니다. 노샘턴에 있는 동안 이제 계속해서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기도와 선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특별한 기도에 관한 책도 그는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그다음 페이지가 그다음에 1747년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데이빗 브레이너즈라고 하는 29살 난 아주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신광파라는 어제 우리가 어제가 아니 지난주에 우리가 테넨트 공부하면서 통나무집 길벗 테넨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광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파라고도 하죠. 신파. 여기에 부흥사인 29살 난 브레이너즈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죽음과 일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 집에 거하면서 그의 생애를 보고 그의 일기를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일기를 이렇게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나중에 꼭 한번 이 책도 꼭 필독서라고 저는 봅니다. 4개월 후에 참 안타까운 것은 4개월 후에 이분이 브레이너즈가 죽고 난 다음에 4개월 후에 자기 딸이 이제 아주 극진히 간호했는데 딸도 죽어요. 그래서 나란히 결혼은 시키지 않았지만 나란히 이제 브레이너즈와 이제 이 두 분을 그냥 묻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이상의 이야기를 이제 알려면 이제 이분의 생애를 좀 더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에 이르러서 1950년이 우리 지금 1726년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던 분이 이제 1750년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2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회가 영적 경험의 순수성을 점검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면서 자기 기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그는 설교단에서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구미를 맞추다 보니까 설교를 강하게 못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요, 대형 교회나 적어도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다는 아니겠지만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이 힘은 이제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짧아져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설교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수를 구하는 것이 이제 반찬으로 하는 거겠죠. 메인 메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그것을 강조해야 되겠다고 하자 이제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어져서 230명의 남자 회원, 뭐 아직까지도 그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명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90%가 세기의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추방시키고 맙니다. 이때 그의 나이 46세, 7세. 왜 그랬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인데 자세한 것은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그의 대처 방법이 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책에 보시면은 모든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보시면 돼요. 보면 모든 자를 위해서 그는 하루에 13시간 연구했다. 신앙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면 될수록 뭘 느끼느냐? 영적 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가운데 진정한 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성도의 수에는 헛수가 많습니다. 이제 에드워즈는 어떻게 되느냐?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경건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정도로 개종치 못한 자들을 판단하는 것에 관대함을 알게 되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가 있는데 뭐 일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 1750년 그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1752년에 성찬의 자격 뭐 이런 책에 대한 것을 씁니다. 그런 후에
그가 이제 목회지를 옮기게 되어지는데 바로 스톡브리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스톡브리지가 어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조금 수정을 가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스톡브리지입니다. 여기가 그 지도가 있는데 지도 꺼내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스톡브리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스톡브리지. 여기가 매사추세츠입니다. 이 전체가 매사추세츠입니다. 이게. 여기가 뉴욕이고요. 여기가 롱아일랜드고 유명한. 그리고 이 위에가 노스햄스턴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제 인디언들과 함께 목회했던 장소죠. 그래서 다 매사추세츠입니다. 이제 이게 이게 아팔레치안 산맥입니다. 동부에 있는 큰 산맥인데 여기에 인디안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노스햄스턴에서 23년간 목회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톡브리지에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톤으로 가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프린스톤을 하려면 뉴욕으로 이렇게 밑에 좀 더 이제 지도는 없습니다만은 까지 이제 가셔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냥 앞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하나 매사추세츠 안에서의 장소지 먼 장소라고 생각을 안 하면 좋겠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분이 목회할 때 그 스톡브리지의 건물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서 스톡브리지에서 목회를 이제 인디안들을 위해서 그는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디안들을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는 책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게 그분의 인생에서 큰 그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757년에 미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칼빈주의 공격을 하는 영국 신학자 존 테일러. 이 사람은 성경 신학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신학자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 신학자가 기독교의 원죄론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호의 책을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원죄 지난번에 엠필드의 부흥회도 보면은 이 죄와 두려움에 관한 설교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죄와 두려움에 대한 설교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에게 입맛 돋구는 맛깔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은 안 변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도들의 삶은 안 변합니다. 10년을 가리켜든 100년을 가리켜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낙관적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앞에서 설교 한두 번 했다고 성도들이 변한다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랬지만 그들 안 변합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보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참 오늘 좀 이렇게 해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목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메시지가 조금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부흥의 공유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서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책이 한 30개의 설교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뭐 시중에 번역은 안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한편으로 보면은 죄에 대한 설교에서 죄에 대한 설교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제 한국 교회가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1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구속사라고 하는 책 제목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임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다가 그분의 임종에 보시면은 그분이 이제 스톡브리지 아까 방금 보았던 그 그림 그 건물에서 계속해서 목회한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주옥 같은 글들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사위가 41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의 뉴저지 칼리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인데 이제 그분을 대신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갑니다. 여기 보면 목회자들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때가 1758년 1월 달입니다. 그런데 바로 2개월 후에 도착해서 2개월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돌아가셨느냐는 것은 여기에 천년두로 아마 고생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위대한 그 종교개혁의 후계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 가운데 한 분인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